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한 절, 그 다음 절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같이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서 이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동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그림 한 장을 보고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죠? 이제 전쟁 그림이 있죠. 자, 여기 보면 5명의 군인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 군인 아저씨들이 지금 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총을 갖고 있죠. 총 외에도 뭐가 있죠? 이 뭐 장비들도 보여요? 총 외에 맞아요. 왜? 아, 네. 헬멧, 방탄 헬멧을 쓰고 있죠. 자, 총도 갖고 있고 이런 방어구도 갖추고 있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총이랑 방어구를 갖춘 이유는 바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 이 모든 무기와 방어구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딱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2년 반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도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어요. 아시나요? 자,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 아시죠? 6.25 전쟁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체험 활동을 하면서 혹시 통일전망대에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으세요?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안 가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되는 선이 하나 있는데 그 선을 어떻게 부르죠 우리가? 38선 말고 휴전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기서 휴라는 단어가 어떤 휴자일까요? 휴 맞아요. 전쟁을 쉬고 있다고 해서 휴전선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끝낸 게 아니에요. 다만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이 믿음 때문에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요. 총과 칼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할까요? 자, 우리
설교 제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 가운데 있는데, 자, 무슨 전쟁을 할까요? 맞아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악한 무리들과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과 그런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지도가 보이죠? 그렇죠? 자,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있긴 한데 이 전체 지역이 어디일까요, 지금? 조금 더 정확하게. 유럽이랑 아시아 그 만나는 지점 거기 있는 거죠. 자, 여기 주변에 보면은 육지가 있는데 한가운데 바다가 보이죠? 이 바다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지중해예요. 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나라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왼쪽 위로부터 이탈리아,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 튀르키예, 뭐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면 어떤 도시의 이름이 있죠. 그쵸?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에베소라고 쓰여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은요, 옛날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해요. 여기가 무역 항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들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크게 번성했다고 해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배도 많이 다니고 물건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그 뭐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쵸?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세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 지역에 들르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약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 계속 끝까지 머무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바울은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결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는 그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들르게 되는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마지막 작별 인사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아직 잘 모르겠죠? 우리 조금 더 내용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그림이 있나요? 자, 맞아요. 늑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양이 있어요. 맞아요.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 외에도 또 누군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 맞아요. 양치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목자라고 해요. 양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늑대가 양을 공격하고 있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목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목자의 모습이 딱 지금 2명 나타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는 것 같아요?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자고 있죠. 그쵸? 목자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자는 맞아요, 소리치고 있고 놀라기만 하고 있어요. 양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잠자면 안 된다. 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양은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양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이랑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양으로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양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 1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이단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이단들을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는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단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하고 좋지만 육체적인 것은 너무 뭐랄까요 좀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런 이단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목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자,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목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맞아요. 자,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장로님들은요, 우리 교회를 잘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쉽게 생각해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역자, 사역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양떼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교회의 지도자가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어느샌가 나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양떼를 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전문인들을 다그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혹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맞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었어요. 바울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도 가야 됐고 또 로마로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없는 그 틈에 어떤 이단들,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빼내어갈까봐 그것이 너무나 염려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답니다. 자, 그럼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맞아요.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에 나눠 있죠. 큰 건물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5명, 오른쪽에 5명이 보이죠? 그쵸? 그쵸?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왼쪽에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보라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보이죠. 흰 수염을 이렇게 달고 있는 할아버지 한 명이 보여요. 자, 이 할아버지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팔고 있어요? 물건이 안 보이는데? 오, 맞아요.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기 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저 무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몰래 살금살금 들어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금살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 말, 여기에서 또 저기에서 저 말을 하면서 서로 이간질시키는 일을 해요.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관계가 점점점 나빠지게 되었을 때 그 성도님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식 교단에서 정통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의 그 집회 속으로 불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게 되고 성도님들이 이단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단의 집회 속으로 성도님들을 빼가는 일이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들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있어요. 자,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맞아요. 바울은요 이미 이단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마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속여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 그 관계들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방어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가장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복음을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잘못된 메시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잘 배우고 잘 익혔을 때 그 잘못된 행동들을 막아내고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주일 예배를 보통 얼마나 드리나요? 1시간 드리죠. 그쵸? 우리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20분 정도 설교 말씀을 듣고 또 20분 정도 공과 모임을 하고 기타 활동을 하고서 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넓게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자,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러면 24시간을 7일로 곱해보세요. 그럼 몇 시간이 나와요? 7. 24시간을 7일로 곱하면 몇 시간이 나와요? 네, 168시간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몇 시간 드린다고요? 1시간 드린다고요. 자, 그럼 우린 일주일 중에 168분의 1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설교 시간 20분, 국가 모임 20분이라 했죠? 총 40분이에요. 그럼 1시간 중에서도 60분의 4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주일 중에서 168분의 1 곱하기 60분의 40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네. 어려워요? 자, 갑자기 수학 얘기가 나와서 미안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평일의 시간 속에 혹은 내 개인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나는 굉장히 작은 시간만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공과 모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장씩 혹은 한 절씩이라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도 좋고 목사님께 질문을 해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 관계를 어지럽혀놔도 여러분들이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더 가까이 하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쌓인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곁에 계속 머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이후의 삶을 자꾸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항상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총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전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악한 그 권세들과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항상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한 장씩 그리고 한 절씩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초동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 늘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초동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따라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